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도 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창세기 말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우리가 한 장을 두 번씩 나눠서 3장도 두 번 나눠서 볼도 싶습니다. 창세기 우리 인류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역사, 다 같이 원역사, 그 원역사,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기원 의미하는 말에서 이제 원역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우리 1장, 2장은 창조기사인데 이제 창조기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광대하신 분이시다. 광대함이 끝이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에 비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흙은 먼지라고, 먼지. 하지만 인간은 육체로 봤을 때에는 정말 짐승보다 약해요. 우리는 피부도 약하고요. 이번 주 초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보브캣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고양이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스라소니 약간 큰 고양이거든요. 그게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어느 부인이 죽을 뻔했어요. 남편이 다행히 등치 좋은 분이 요만한 건데 점프하니까 그 남편이 이제 해서 이제 또 119 불러가지고 우리 말하면 이제 거기 이제 불러서 결국은 이제 총으로 쏴서 죽여서 끝났어요. 그 상황이. 요만한 여러분 고양이과 그게 굉장히 빠르고 뭐 뛰어다녀도 뭐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제 그 손등도 찍히고 뭐 그 등을 타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점프하면서 이제 등을 찍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 창조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놓으심으로 항상 잊지 마시면 우리는 생령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의 생기가 뭐라고 했어요? 루아흐, 영이신 바로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여러분 발휘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는 발휘하고, 우리는 무기를 만들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도 코끼리도 금붕어도 요즘은 뭐 거꾸로 너무 인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밀려버려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은 그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항상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광대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며 살 수 있도록, 관리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에이전트 왕으로서, 대리인 왕으로서 살게 하신 것이다. 근데 왕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책임을 다해야 여러분 왕구실 하는 거예요. 책임은, 왕은 뭐해요? 자기 백성들을 이제 전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그 외국의 침략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백성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이제 왕으로 여기고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왕은 최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판에는 되게 보면 왕은 왕인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이고 그러지 몰라요. 그게 잘못된 우리 인간상이라 보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나눴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결혼은 사람이 필요해서 임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필요해서 임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제 사람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 아니고, 물론 아주 희귀하게 독신의 은사가 있긴 해요. 독신의 은사. 저희 신대원 동기 분 중에서 우리 여성 학우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지금도 저 페루에서 몽골에서 독신을 살면서 지금 선교 아주 오직 정말 주님 신랑 되셔서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좀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 세상적 가치관이고 희귀하게 일부는 독신 현상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너무 그 현실적 조건을 앞세워서 결혼을 이렇게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도 저조한데 결혼이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병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치관이 빨리 변화해야 돼요. 또 인도네시아가 보니까 또 미국 일부는요, 이제 너무 결혼을 또 빨리 해. 20대, 20대 초반, 10대 말에 막 결혼해가지고서 좀 애가 애를 키우기도 하고 너무 빠른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연령이 되면 삶의 조건들은 차차 채워가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짝을 못 만나니 그러겠지. 짝을 못 만나니까 뭐 좋아하는 짝이 있으면 뭐 결혼하겠다고 먼저 주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 사회적 풍조가 이렇게 결혼을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은 지난 말했잖아요. 독립을 부모로부터 따는 결혼인데 그 독립은 몇 가지를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몸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돼요. 못마땅해도 기다려줘야 돼요. 결혼한 자녀인 이상은 기다려주고 스스로 정말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정말 파산지경에 이르는 길을 가지 않는 한 자녀의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철저하게 경제적 독립을 해야 돼요. 그 미국은 기독교적 사회 생활 오래 했던 미국은 그 참 잘 된 것 같아요. 재벌이라도 쉽게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학까지만 딱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대학도 스스로 다니라.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의 청년들이 여러분 뭐냐면 대학 다니는 동안 20만 불, 30만 불, 우리로 말하면 2억, 3억 이상 막 빚을 지고서 졸업하면서 그 빚을 갚으면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인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또 그렇게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게 잘 안 돼요. 사회적 병폐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결혼시켰으면 독립해야 되잖아요. 경제적 독립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독립이라고 했죠. 영적 독립.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가 얘들아 교회 다녀왔니? 예배는 드렸니? 언제까지 그리 살 거예요? 참 안쓰러운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뭐냐? 책임적 존재인데 그 책임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 독립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기사는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멋진 에덴은 뭐라고 했죠? 파라다이스,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땅이니까 그 천국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은 동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이미 강이 4개나 흐르고 있어서 큰 나라다.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적어도 2 대륙을 아시아는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넓게는 인도 겐지스 강부터 시작해서 서쪽에 구스, 이디오피아 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지난번에 예고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아니고 나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규모를 에덴 동산의 범위를 하나의 창조 최초의 지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 벗어나서는 에덴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결국 제가 임하기 전에 이 땅은 여러분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계를 재편하는 거예요. 재편. 그리고 이 작은 우주가 아니라 광대한 하나님의 그 우주 속에서 우리가 각 나라의 여러분들 왕들이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에덴은 여러분 그냥 이 지구 조그만 곳이 아니라 온 우주를 이제는 우리가 내세는 온 우주 너무 광대한 이 우주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가서 살아도 천국에 갈 사람들이 우주에 흩어져서 살아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는 나라지만 그러나 거기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 없는 거예요. 지금의 몸으로는 우리가 화성 가서 못 살잖아, 김수환이,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살 거예요. 지금 뭐 바둥바둥하면서 뭐냐면 지금 자꾸 화성에 가려고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원자력을 이용해서 지금 화성이 최근에는 6개월 걸렸는데 원자로를 사용하면 지금 한두 달이면 간다고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가까워져요. 저는 1년 걸렸는데 거의 이제는
6분의 1 내지 12분의 1 정도로 막 속도가 지금 막 이제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 보느냐? 창조계상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정말 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 나아가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광대하신데 우리가 너무나 쫀쫀해. 너무 형편없어 사는 게 우리가 생각도 그렇고 너무 고루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자녀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네요. 뭐라고 해서 인류 최고의 유혹. 이놈의 유혹 때문에 이제 유혹을 못 이겨서 이 광대한 우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한 하나님 형상 다 우리 까먹고 이제 우리 잃어버리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물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형상을 찾지 못하고 너무 참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는 얼마나 보시기에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너희를 지었는데 겨우 사는 것이 그 모양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만 들어오면 먹고 자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싫다고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가출했단 말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스스로 비참하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부모이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바보스러워. 사실은 바보죠. 왜 여러분 집에만 가면 그게 탕자 아니에요. 탕자. 누가 15년 탕자 아니에요. 그렇죠? 탕자 비유 이야기가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오늘 본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유혹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론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이제 원래 뱀은 말을 하면 돼야 안 돼? 짐승이 말을 하면 돼야 안 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은 누구만 합니까? 사람만이.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아주 경건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근데 부를 다 버리고 다 팔아서 주님 말씀한 대로 부자에게만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이 프란시스코는요 그렇게 했어요. 성경대로 자기 유산을 다 팔아서 가난에 다 나눠주고 정말 이제 빈손으로 빈몸으로 나와서 수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새하고도 대화를 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새하고 소통을 했다. 그렇다고 새가 말을 했을까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애완짐승 추모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자 보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개, 고양이라 할지라도 개나 고양이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성령과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이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짐승은 보호해 줘야 돼요. 사랑과 더불어 여러분 어우러져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천사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듯이 짐승들은 이 우주는 그런 거예요. 자연은 사람이 살는데 도움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동등히 여기거나 만약에 또 반대 옛날처럼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자연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돼 버렸어요. 신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유혹을 인간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게 된다.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뱀에게 있었다. 뱀은 바로 사단이다.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보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게 접근한 것은 뭐냐? 뿌리치면 돼요. 짐승이 말한다. 이거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은 말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깨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고 나가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하나님 비전대로 포항 땅을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말로 번역하면 해석하면 사탄의 IQ가 제일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말하더라고요. 사탄의 IQ가 얼마나 될까? 있잖아, 김예찬. 사탄의 IQ는 얼마가 된다고 했지? 내가 전에 몇 번씩 얘기했는데. 잊어버려야 내가 설교하겠지. 타키스타님. 역시 선생님이 나왔군요. 아인슈타인 최고의 우리 인류의 머리 석학들이 되게 머리가 좋으면 200 전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한 120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이고 뛰는 사람 한 150. 아주 탁월한 정말 희귀성 희귀성 천재들은 약 200. 그러면 사탄이 2000이라고 본다면 실제 2000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뛰어난 사람보다도 10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영물이니까. 영계에 속한 천사니까. 비록 타락했지만 그럼 왜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이게 우리말 좋은 말이 있어. 좋은 말이 우리 이해하기 쉬운 말인데 뭐냐면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김아람 집사님.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죽지 않겠다는 얘기야. 같이 죽자는 얘기야. 그렇죠? 세상에 가장 못된 심사가 뭐냐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함께 살자는 겁니다. 너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너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사탄이 물귀신 작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로 뛰어난 지혜로 사람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꼬십니까?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는 거예요. 천사는 가지 마라. 지옥에 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섬기는 천사는 뭡니까? 우리로 때로는 사고도 막아주고 차가 추돌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막아줘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했어도 저도요. 포항 와서 서울 오가면서 저는 공부할 때 제가 포항 와서 박사과정을 4년 반 동안 했어요. 서울에서 2학기 때 이제 1년 차 하다가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학위는 이제 5년 반 만에 그 다음 봄에 하니까 했는데 와 그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40 막 돼서 이제 포항 왔는데 젊어도 이건 뭐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세상에 눈썹이에요. 눈이 감기는 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가야 되고 학교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가다가 뭐 좋은지 많은지 아이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무식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시작했으니까 맞춰야 된다고 하니 10년밖에 없으니까 좀 전사가 많이 막아줬어요. 정말이에요. 하는 쓰시려고 하시니까 그때는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우리 조건사님 웃는 거 보니까 터널 사건도 기억이 나네. 터널에서 그렇죠? 여기 개척하려고 그때 살리신 거예요. 교회 세우시려고 살리신 겁니다. 아멘. 뭐 이런 간증 많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물귀신 작전하는 사탄의 세계가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과 천사의 여러분 이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보통 내기 아니라 보통 내기.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 싸움 못 이겨.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그냥 아예.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 벗김 당하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다음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옷 벗고 갔기 때문에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가지만 감옥에 가도 결국은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요셉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 만약에 거기 붙잡혔으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죄를 범했으면 다른 사람 또 꿈을 줘서 또 세웠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천만에.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누구를 할지라도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속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인류의 시조 우리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요셉이 승리한 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레가 있죠. 설레가. 우리 정말 위대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앞에 신앙의 선조들을 잘 배우는 거예요. 우린 전에 여러분 이제 얼마 전까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충분히 보았잖아요. 설레를 충분히 보았잖아요. 그걸 보고도 우리가 여러분 악한 길을 쫓아간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천박해지는 겁니다.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보면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과거에 우리 인류의 시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이 포항 아래서도 포항 하늘 아래서도 도처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악과 타협을 하고 지금도 그렇죠? 악인을 지지하고 정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조차도 똥오줌 못 가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똥오줌 못 가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허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내리 교회니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 여러분 주일날 기도한 것처럼 다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영적인 눈이 뜨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분별하면서 유혹을 이기면서 죄를 이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뭐냐? 우리가 주신 소망대로 여러분 비전대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단은 그 지혜로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뭘 가지고 타락시킨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거기 어떻게 뱀이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말씀으로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100%는 뭘 가지고 접근합니까? 성경 가지고 접근해요. 이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또한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되지 그 한 점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상황을 배제한 성경 성서에서 철저하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 뭐 구슬도 뭐 깨면 그게 보화라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빼가지고 성경 말씀에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바른 여러분 이제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구분 못해서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에 뭐 하여튼 알잖아요, 그렇죠? 그밖에 뭐 별게 다 있어, 별게 다 있어. 구원파에 뭐 하여튼 간에 근데 다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이 지금도 말씀으로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말씀으로 유혹하느냐? 성경이 경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서라든가 요한계시록 다 마찬가지고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시작. 성경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자, 그러면 말씀으로 사탄이 유혹하는데 이게 말이 뉘앙스가 문제입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사탄의 의지는 뭐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2장에서 여러분 다시 읽어봅시다. 2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17절.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로 must die예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사단이 지가 뭐라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지멋대로 이제 감하는 거. 근데 여자가 거기에 맞장 것입니다. 2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2절 말씀을. 자, 3장 2절 읽어. 여자가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해야 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까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앞에서는 you must die.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You may. 죽을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 그러니까 사단은 하와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지난번에 예고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사단은 하와의 약점을 파악했느냐. 제가 지난번 예고 드렸죠.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 근데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 에덴은 동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라란 말이야. 적어도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러분 몇 시간은 가요. 몇 시간은 비행기만 타도 여기 동경까지 2시간인데 여러분 인도에서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몇 시간? 2시간 어림없죠. 한 4시간 5시간 가야 돼 최소한. 가령 성경들만 본다 하더라도. 그럼 한번 하와가 선악과 있는데 접근을 하려면 얼마나 갔을까요? 오해하지만 답은 없어요. 그러나 크기에 비하면 구태여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먹지 말라는데 거기 뭐하러 가? 그런데 하와의 마음에 계속 걸림이 있던 거예요. 낚시바늘처럼. 고기들이 낚시바늘을 알까요, 뭘까요? 낚시 한때 좋아했던 분. 낚시바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늘이 문제 아니라 거기 뭐가 있어요? 미끼가 있단 말이에요. 미끼가. 선악과가 하와에게 미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주 출몰한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을 꿰뚫어 봅니다. 아까 IQ가 200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개 집사의 약점은 뭐가 약점이고, 아무개 목사의 약점은 뭐가 약점이고.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남자가 3가지 유혹을 이기면 승리한다. 알잖아요. 그렇죠? 색, 돈, 명예. 그런데 2가지가 강하고 1가지가 약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 강하면 좋겠는데 어떤 건 강하지 어떤 건 약할 수 있게,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사단이 뭐냐면 말하자면 약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의 말에 보면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첫 번째 말씀을 아주 여러분 속입니다.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결코 죽지 아니한다. 안심시켜 놓고 거기다가 아주 달콤한, 이제는 속임수가 아니라 달콤함을 주는데, 달콤함이 뭐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이게 여러분 인류 최고의 유혹이에요. 원래 유혹이란 것은 뭐냐? 유혹이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끼가 뭐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해 갈 때까지 되게 유혹을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제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나이로는 이제 제가 한 8년 전에 우리 나이로, 마늘은 49세지만 우리 나이로 50세에 그 면허증을 갱신하게 됐어요. 여기 포항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딱 이제 면허증 이제 시력 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시력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 재발급 받았는데 보니까 10년짜리. 그리고서 보니까 2023년에 이제
후년에 다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는데 그때가 60이에요. 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40대에서 50대로 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10년 뒤에 또 60이야. 그때는 8년 전 충격이었어요. 두 번 충격. 왜? 벌써 50이야? 그런데 면허증 딱 받는 순간에 언제 갱신할지 딱 보니까 2023년에 60이 되는, 우리 나이 60이 되는 때예요. 우리 해갑은 그 다음에 2024년에 됐는데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했던 말 있잖아요. 20대는 뭐고 30대는 뭐고 하면서 그렇죠? 60이 되면 이순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귀가 순해진다. 성숙함이 된다는 거죠. 60이 돼야지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지 멋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줄 모르고 자기 주장 강하고 권사님 제가 40대 왔을 때하고 지금 많이 죽었어요? 왜? 증인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40살 때 봤을 때하고 지금 18년 지나 19년 차거든요. 같이 이제 얼굴이 뵌 지가 19년 동안은 많은 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또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또 뭐냐면 이게 또 약함이 또 있어요. 그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유혹을 이겨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야. 사단은 물귀신 작전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여러분 이제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최고의 유혹을 끊임없이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유혹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게 되는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너무 달콤한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니라고? 아니요. 하와처럼 여러분이 달콤하게 지금 여기는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짓말이야. 세상 공짜 없어.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상 공짜가 없어. 대가 지불해야 돼. 만약에 그것이 달콤하다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달콤하다. 그러면 대가 지불해야 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진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형벌 이야기예요. 바로 14절 이하의 형벌 이야기예요. 형벌 이야기.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죽음이 온 겁니다. 이제 원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죄를 지었고 이것을 먹는 날엔 죄를 지으면 죄인은 죽는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 죽게 되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그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요셉처럼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보디발이 여러분 별 모양을 다 하고 별 약속을 다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것이지 요즘 변함없이 여러분 이어지는 유혹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 하와처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장사가 없습니다. 잔매에 장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거기를 왔다 갔다 했으면 이게 뭐냐면 딱 잡힌 거예요. 소위 말해 딱 잡힌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베드로서 말씀처럼 뭐냐면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으르렁거리는지 몰라요. 소리가 안 들 뿐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들이지. 저는 정말 사자가 제일 비참한 모습이 뭐냐면 사자가 정상적으로 뜀박질하면 사자가 뜀박질해서 잡을 수 있는 짐승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새끼들 빼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근접거리까지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이 수풀이 또 사자 색깔이 누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냐면 건기 때 풀이 푸르지 않고 이렇게 풀이 이렇게 누렇게 될 때 뭐냐면 아주 낮은 포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야, 사자가 폼이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 그런데 사단이 그래요. 얼마나 낮게 여러분 낮춰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것. 틈을 주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인류 최고의 유혹에 6절까지만 보고 오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요일에 보면서 2장, 3장 다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말씀이 세 가지 유혹인데 다시 말씀을 올려줘 보세요. 세 가지 유혹인데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에 세 가지 유혹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세 가지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러면 똑같은 순서예요. 이 말씀 보게 되면 결국에 먹음직도 한 것은 무슨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한 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사단은 하와에게만 아니라 지금에도 부지런히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하와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하와는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제가 한계가 있어. 왜?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먹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자가 죄를 극복하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부지런히 뭐냐면 육신의 적에 안목의 이생의 자랑 유혹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에 지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주님을 십자가를 이제 지지 않으시고 도피시킬 헬라인들이 헬라인들이 기억나십니까? 헬라인들이 주님을 아까우니까 죽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피할 줄 몰라서 안 피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게 보세요. 십자가는 주님의 패배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역전 승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육신의 정욕은 사라질지어다. 안목의 정욕은 사라질지어다. 이생의 자랑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입에 말은 선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를 뭐십니까? 말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뭐냐면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같이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자, 우리 기도를 배우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내게서 육신의 정욕은 사라질지어다. 안목의 정욕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한 대로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탐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탐심은 탐심, 쉽게 말하면 바로 여기서만 성경적 가치관이 나오는 성경적 가치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을까요? 이게 가장 측은한 사람이에요. 가장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에요. 기껏 예수 믿고 평생 살아왔는데 겨우 여러분 그 천국에 갈까 말까 걱정하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11조 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이게 율법주의죠. 이게 우리 신앙을 완전 좀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교제 안에 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신뢰가 뭐냐?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해 줄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주를 믿으면 순종하면 주님도 우리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정말 이런 최고의 영적 경험이 있어요. 생기게 되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딱 한 번 저는 한 번. 우리 이런 경험은 자주 주시질 않아요. 또 자주 할 필요 왜냐하면 한 번 맛봤으면 되는 거지 뭐 두 번, 세 번 맛볼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그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십니까? 신목사가 목사된 20년 만에 20년 만에 목회한 20년 만에 이제 거듭났다. 이제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니까 하늘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 그런데 그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 형상이 오늘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하와의 이 죄로 인해. 물론 아담도 우리 금요일 보겠지만 같이 또 먹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아담도 한편으로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섭습니다. 동일시가 된 동일시. 누구도 했다는데 뭐 나도 뭐 별 수 있나 뭐 관례가 다 그렇지 뭐 그러면 이제 한없이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고 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여러분 천박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류 최고의 유혹 일부를 보고 또 금요일 우리가 나머지 유혹 이야기 또 더불어 이제 책임적 존재 자유적 존재 인간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겠죠.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때 소망이 없었지만 주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사온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승의 자랑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